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빚진 자예요. 잠깐의 인생의 생명을 빚진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진짜 생명을 영생을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일들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이고 또 주를 위해서 살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주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첫 번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반대하죠. 반대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돌이키시며라고 얘기해요. 왜 돌이키시며라는 이 표현을 왜 쓰셨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기 때문에 돌이킨 것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지어. 너가 믿음 위에 서면은 너 영적으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돌이키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돌아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접었다라는 것이에요. 행위로는 이렇게 돌아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어렵지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사는 것, 나의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것을 반대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럼 이 말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에 24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전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너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늙어서는 너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이 어떻게 해요? 너의 팔을 벌리는데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이제는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인데 19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 어떠한 죽음으로,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다들 막 죽은 듯이 조용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1절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뭐라고요?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요. 죽으라고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살려주려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살려준다니까 좀 아멘 나온다 그래도 감사하다. 아까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만 죽이세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힘든 건 맞아요. 죽는 건 맞아요. 근데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고 따라와. 왜? 이곳에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죽다가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어 끝나는 건데 뭐하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까? 죽어 끝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절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건진받을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철저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여러분들 이 악한 세대로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값은 사망인데 여러분들 죄값은 영원한 지옥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두시겠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로만 살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님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살아야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가 되지만 나도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모두 우린 연약한 인생에 정말 한정적인 인생 한계를 갖고 있는 인생을 살지만 진짜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길이라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뭐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바빠요 예수님,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해도 아니야, 그거 위에 살지 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야지 너가 사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빚진 자로서 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도 여러분들 살 길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전에 나아갈, 제단에 나아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을 열어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시간 아니에요. 찾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오히려 버리면은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 승리는요, 내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위해 살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를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 물질에 양식의 사람의 바쁜 일들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줄 알고. 근데 그거 따라다 보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패배하더라는 것이에요.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손해보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찾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승리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5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된 일들, 시험된 일들, 많은 흔들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만 지금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일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자존심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는 일이 있지만 참 승리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는 주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다면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항상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주의 일들, 그것은 여러분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생을 위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 주의 일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로 손해보면서 관계를 손해보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잃은 것 같지만 찾게 하신다고 믿으면은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결국엔 너를 살리고 너를 축복하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주님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고자 내가 잃어버리고자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뭐라고요? 찾는 것고 얻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갚아주지 못해요. 사람도 갚아주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너 그래 나를 믿고 따라왔어. 나의 일에 너가 열심을 냈어.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그게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안 먹고 지키는 것은 내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처럼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지키시고 기도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했던 충성을 봉사를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점점 어때요?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살 수 없어. 내가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는 것은 뭐라고요?
진짜 패배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고, 근데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다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하를 얻는 것은 뭐 어렵지만 그래도 뭐 하나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얻으려고 하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온 천하를 그래 얻었다 한들 너의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때로는 주님을 버리잖아요. 근데 온 천하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 땅 살면서 아주 큰 영광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온 천하를 얻었어. 근데 너 생명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천하를 위해서 살고 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죽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항상 이 주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분명히 이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많이 주어졌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은 나는 그 주님을 따르고자,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는 내가 또 죽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는 또 오늘도 예수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내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에베소 가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책망합니다.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에베소라는 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우상을 깎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의 선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니까 이 상인들이 아주 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경기장으로 끌어간 거예요. 그 죽이겠다고. 우리 에베소 사람은 아덴일 신을 섬기는데 너가 뭐 하는 것이냐. 그곳에 끌려갔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목숨을 앞에 두고 아주 위험한,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진짜 내가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 가운데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까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남이 없다면 그냥 나도 먹고 즐기고 살겠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지금 사는 것이 조금은 힘들지만 이건 참된 영광이다. 진짜 사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 왜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서 33절에 얘기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사람들은 지금 즐기려고, 지금 살려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들을 거절하고 더럽히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주의 일에 힘쓰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죽어라. 그럼 날마다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나의 삶을 위해 살았습니까? 제 목숨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립니까? 나를 기쁘게 만듭니까? 어느덧 평안을 빼앗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빼앗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향해서 사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어려워요.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서 좋은 것을 쫓아가지만 어둠을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진리와 생명의 빛이 보여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이 들었고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너희들을 지금 유혹하고 너희들을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을 붙잡고 할 때에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러고 뭐랍니까? 참아내라는 것이요,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조금 힘들어서 나는 싫어요, 주님의 일이 감당이 안 되겠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말고 인내해라, 참아내라.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가정이 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은 그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러니 너희들은 인내함으로써 참아냄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서 하며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자꾸 못하게 만들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복음 위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경주하면서 힘을 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라.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랬을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이제 앞으로 주어질 그 영생과 그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겨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식 살리는 거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감당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잖냐. 우리도 똑같은 것이에요.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저번 주에 나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로 하여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아기 자녀로 잘 때는 몰랐는데 아기를 힘들게 낳고 나니까 누구한테 전화했다고요? 그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고생했어? 안 낳았을 때는 몰라. 그냥 낳아보니까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나를 낳았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잘해야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여러분들 죽음을 원치 않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단의 길이지만 그 죽음이 없이는 어떻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얘기하듯이, 그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때로는 여러분들 징계가 예수님이 당한 그 징계인데 그것은 누구한테 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한테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버겁고 어렵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졌는데 저희 할머니는 나중에 나이 드니까 뭐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프죠, 몸이. 그런데도 새벽같이, 한여름에도 새벽같이 나가는 것이. 왜?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할머니 뭐라고 하면 김매라 갔다 왔어. 풀 그거 다 저거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주 허리가 꼬부라져도 밭에 가야 되고 논에 가야 되고.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나중에 열매의 수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고생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의 일에 힘을 쓰며 살아야만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고 제 목숨을 위해서 살면은 잃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어렵고 따라갈 때에는 주님이 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도와드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제 아버지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할 때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에 대해서 인사를 빠뜨리지 않아요. 결국엔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도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들어 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결국엔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승리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피곤한 손, 봉사했던 손, 충성했던 손, 기도했던 손, 연약한 무릎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삶,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다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헛되지 않으니. 인간적으로는 얻을 것 하나 없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올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버겁고 지금도 생각나는 무거운 짐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회피하고 벗어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를 위해 산다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어 주님으로 진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